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 노래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37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기사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47절까지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다라면 여기에서는 37명이 소개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역대상에서는 그보다 16명이 더 많은 53명의 그런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추측한데 통상적으로 늘 어떤 한 30여 명 정도의 그런 용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유고가 발생하면 대체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중요성이 덜한 사람들은 이렇게 누락시켰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소개된 37명은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에서가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3명의 명단이 나오고 또 두 번째 그룹은 13절에서 23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3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티어, 2티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4절에서 39절까지에서는 31명의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왕국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다윗을 따랐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해당되는 그 600명 중에 해당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주변에 그 이스라엘의 그런 원수들을 계속 공격하고 나중에 또 아말렉의 그 군대를 쳐서 그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산을 다 되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00명이었지만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일당 100 이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용사는 일당 800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600명이 단순한 그냥 1대1 이렇게 자신의 몫만 감당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보면 그가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용맹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룹 1티어에 해당되는 3명의 용사들의 명단과 활약상이 8절에서 12절까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 다구론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또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뒤에 이제 11장에 보면
삽디엘 사람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어떤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의 휘하에 그렇게 편입되었던 사람인데,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는 베냐민 지파 출신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망명생활하고 있었던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윗을 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뒤에 이제 언급하겠지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인데도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요나단 같이, 그래서 이 다윗을 자신의 목숨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특이한 사랑을 했던 요나단과 같은,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역대상 2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12개의 부대로 정규군을 편성을 해서 이 한 개 부대에 24,000명씩 두고 달마다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하게 했었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달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신뢰를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뭐 총으로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창이나 칼로 오롯이 완전히 그냥 육체적인 힘으로 그 싸움을 하는 그런 때였는데, 한 번에 800명을 채워 죽일 정도였으면 그가 얼마나 괴력의 소유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아우앗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달의 반장이었던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는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맞서 싸우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막 싸우냐면 쥐고 있던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 물러섰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밝히기를 그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그 22장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적진을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적들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고 또 자신의 손에 힘을 주어서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타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셔서 그런 승리를 거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들이 비록 뛰어난 괴력의 소유자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무엘서에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런 승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기 충천해가지고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으로 막 떼를 지어 몰려왔는데,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막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승리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승리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티어에 해당되는 3명의 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티어 그룹, 2티어에 해당되는 3명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의 이 활약상에 대해서는 13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라고 그 2티어 그룹에 해당되는 3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은 아비새와 브나야 이 두 사람만 언급이 되고 한 명은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2티어에 해당되는 세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1티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 면에서는 조금 덜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그룹의 3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공통으로 한 일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까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이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일인지, 다윗이 쫓길 때 아둘람 굴에 잠시 머무르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하게 되는데 거기 있을 때인지 아니면 이제 블레셋과의 왕이 되었을 때인지 그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아둘람 굴은 그 일치가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을 때 이들이 다윗에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진영을 펼쳐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에 다윗을 치러 올라왔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는데 그가 갈증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이 베들레헴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나한테 마시게 할 거라고 혼잣말인 듯 이렇게 하자 이 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그 진영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이 세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내려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던 겁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히 무모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그 우물물을 길어오기까지 했을까요? 그 우물물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한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충성스러운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 뒤에도 보면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그 압살롬 그 22장에서 그 블레셋의 그 거인족 4명을 죽였던 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이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 거인족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압의 엘리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했던 말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왕은 물러나라고 그렇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하나님께서 신정왕국 왕으로 기름 부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런 충성스러움, 무모할 정도로의 그런 충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사랑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충성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오자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고향의 물을 마시기를 극도로 소원했지만 막 변덕이 죽을 듯이 갑자기 이제 이거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이 모순된 이 변덕스러운 이런 다윗의 이 행동은 여기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하들의 절대 충성에 대한 이런 감격과 또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에서 나온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대적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군사적인 목적도 아니고 단지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부하 세 사람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오도록 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혼잣말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어떤 포악한 그런 전제군주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 전제군주들이 독재자들이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그런 식으로 이 신하들에게 어떤 무모한 어떤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이 권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을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불행이죠. 따라서 다윗도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떠오자 자신의 행동이 무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비로소 자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물은 단순히 우물물이 아니라 피보다 더 귀한, 더 값진 그런 우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그것을 더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서 사적인 욕망을 채우고 또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우물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하며 그 물을 여호와께 그렇게 전제로 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다윗은 이렇게 부하들이 떠온 소중한 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이런 행동 속에는 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행동을 회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행동은 아마 이 부하들에게 어떤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더 자극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한 행동을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피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들이 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겠죠. 아마 여기서 다윗이 그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말았다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비록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자각을 하고 정직하게 그를 인정을 하면서 여호와께 새로운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통해 그가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의 그런 합당한 그런 어떤 덕목을 이런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서는 이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세 용사 중에 18절부터는 이제 세 용사 중에 두 명의 그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는 이 2티어 그룹의 세 명의 용사들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공로를 쌓고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그 1티어 그룹의 세 용사보다는 능력 면에서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모압 이라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이름을 특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 굉장히 어떤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기도 했고 장대한 애굽 사람 즉 거인족이었던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분하에 자신의 손에 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안 가지고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을 빼앗아서 그걸로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도 이름을 얻긴 했지만 1티어 그룹에 해당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의 시위대 대장이 되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24절에서 이 39절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모두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30명의 이 그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이제 유고가 발생하면 새로운 사람이 채워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여기보다 16명이나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유고가 발생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롭게 갱신하지 않았거나 또는 활약상이 미미한 사람들의 명단을 빠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좀 특이한 몇몇 사람만 살펴보자면 그 30명의 용사들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인물이 아사엘입니다. 이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이죠. 근데 이 아사엘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에게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이렇게 보복 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던 인물이 아사엘이죠. 그런데 여기 30명의 명단에 보면 요압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압도 굉장한 용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첫 번째 그룹도 1티어 그룹의 3명, 또 2티어 그룹의 3명, 여기에도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30명의 명단에도 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압이 분명히 다윗을 도와서 많은 공적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군대 장군까지 되었지만, 이 나중에 요압이 자꾸 이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는, 그러면서 점점 이 다윗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나중에 또 솔로몬을 대적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인물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바로 그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명의 명단에 포함된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그의 아내를 간음했다. 이 죄가 다시금 얼마나 큰 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0명의 명단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지파, 유대 지파나 이런 어떤 한 지파에서만 뽑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골고루 선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30명의 명단 중에는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35절에 아랍 사람 바알에, 37절에 암몬 사람 셀렉, 그리고 39절에 헷 사람 우리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윗 왕에 대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다윗의 명단, 용사들의 명단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이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외부의 적들을 정복하고 내부적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 혼자만의, 다윗 자신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용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파의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 골고루 사람들을 고용했고 또 그들이 한결같이 어떤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스라엘을 이 보편적인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의 왕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도와서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충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편적인 교회 안에는 뭐 우리 교회와 같이 개교회가 있죠. 이 보편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교회도 역시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각 개교회 안에도 목사 혼자서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돕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이 개교회들이 모여져서 보편교회 역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다윗이 이런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서 저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충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것이 있을 때 그런 충성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졸린 것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더 위에 보편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그 뒤에 그를 돕는 정말 도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나 가벼운 표현인 목숨을 담보로 하기까지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보편교회를 위해 또 우리 보편교회 안에 있는 개교회들을 위해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한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러나 그 충성이 충성만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충성할 때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끝까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